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제 그려놓은 저 물고기 도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 놔두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천지는 이 계시의 말씀이 이만희에게 주어져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엉터리의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그 이야기를 준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또 그 말씀의 계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소화시키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될 책이 마태복음 24장, 25장.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하신 분이 요한계시록도 누구의 계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차이점은 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은 장소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계시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은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에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이 맞은편 산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과 말씀도 나누시고 하셨던 거죠. 그 감람산.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귀양가 있을 때 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분이 동일한 마지막 때 내용을 감람산에서 또 반모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감람산의 계시를 받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데리시고 그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사도 요한이 나이가 훨씬 많아졌을 때 이 감람산의 계시를 받을 때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받게 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전의 내용들로 갖다가 해석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미리 이 땅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계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보다 앞에 있는 예수님의 계시의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7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쭉 보고 거기서도 계시록을 이야기를 해놓고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에서도 또 계시록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속에서도 계시록이 설명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계시록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어디에 있는 내용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고 나면은 계시록을 볼 때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다니엘서에서 어디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우리가 보고 오늘 저녁부터 계시록을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다시 설명되고 있는 것이 계시록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 24장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이 거기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면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천국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세상 나라를 바꾸고 정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 정치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운동을 하실 때 세 가지로 하셨죠. 그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또 그런 천국은 자유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천국을 알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예요. 죄사함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천국의 문화입니다. 사랑의 질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거룩하고, 이런 천국의 문화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운동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로 천국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천국을 알게 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또 치유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치료하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참 좋은 곳이다, 이거를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화, 천국의 문화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이 약육강식의 문화가 있어요. 물질적 문화, 약육강식의 문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도, 가정의 질서도 힘 있는 자가 지배하려고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안과 공포감,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고 할 때 계속 이 사랑의 질서를 강조한 겁니다. 이게 자리를 잡아야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운동을 할 때 이 세 가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천국을 잘 전하는데, 또 이 문화가 약육강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이 이해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1장, 2장 탄생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3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천국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이 천국 운동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23장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 25장은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럼 언제 임하는 겁니까? 주의 임하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언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세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 32절부터 시작해서 25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과 2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 운동의 예수님의 역사의 과정을 이렇게 쭉 정리해 순서대로 해놨어요. 천국 운동은 4장에서 23장까지 세 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4절로 24장과 25장,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26장, 2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장은 지금까지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천국 운동, 그 다음에 천국의 이정표,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길, 이 내용을 온 세계에 전파해라,
이걸 이제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천국운동의 순서고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제목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천국운동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과 관계된 천국의 시간표, 천국 이 주님이 오시는 그 역사의 시간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2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이제 오늘 저녁에 계시록 속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막 꼬고 또 상징적으로 풀고 막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막 복잡해지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계시의 내용도 그 계시 자체가 막 어렵게 계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아라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상황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타락되어 있고 제사장들은 다 변질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설명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패된 자들에게 지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제 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을 막 책망하십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세요. 심판을.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될 거다. 이제 심판받게 될 거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딱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생각나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다니엘서 몇 장에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시가 되어 있나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이에요. 9장.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9장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주님께서 이 계시를 다니엘서 9장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이제 쫙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로 이제 27절까지가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 당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을 쭉 보면은 너희가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의해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성전은 바로 그렇게 건축된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 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질 거다. 요건 이미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또 그 9장 26절을 보면은 그 성전이 또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게 무너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또 예언을 또 마지막으로 또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될 거다.
다시 성전이 마지막 때에 건축이 될 거다. 이 마지막 때에 성전이 건축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는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성전이 마지막 때 다시 건축이 된다. 그러면 끝이 오는 거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때는 시대가 벌써 많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그 성전이 건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 성전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몇십 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손을 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인 이 제자들, 시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을 예수님이 배경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1절에 성전 건물을 자랑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서 9장 26절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제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이제 곧 다윗 왕국이 재건되고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제 성전을 지나서 감람산에 가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이때 이제 이 물었던 제자들의 이름을 마가는 다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데 세 가지 질문을 물었어요. 첫째는 뭐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이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 계속 다시 오신다는데 이게 언제 임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거를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는 어떤 역사의 흐름의 내용보다는 사건을 다뤄놨어요. 사건을.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쭉 보면 대표적인 몇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우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미혹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미혹. 사람들이 나를 와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미혹, 이단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거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제 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 그리고 지진,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전염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거다. 이 제자들 또 성도들을 넘겨줄 거다. 그래서 서로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끝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끝과 관계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15절의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끝이 오는데, 그러면 그 끝과 관계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15절의 내용이에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앞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는 거룩한 곳이 다시 등장을 해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이 성전은 중동에 가서 보면은 지금 무너졌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이슬람 사원을 헐어버리고 바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 이슬람 사원으로 마호메트가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장소 때문에 맨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런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다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징조들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의 21절에 보면 큰 환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개의 환란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9절에 나타나는 일반적 환란이 있어요. 이 환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힌두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절에서 나타나고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큰 환란은 이제 마지막 환란이에요. 마지막 환란. 더 이상 없는 끝에 나타나는 마지막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전개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29절부터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이제 그 뒤의 내용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어떻게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자,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인들이 해야 될 거예요. 다 식어져 버리고 은혜도 떨어져 버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예수 잘 믿다가 그 끝에 가서 믿음 다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거 제일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벌어져도 안 되고 우리 세대에 벌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고 준비하고 때를 분별해서 그런 시대를 깨닫고 이해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끝이에요. 끝인데 돈 벌려고 하고 끝인데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은 일해야 되고 지금은 돈 벌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때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만두고 곧 주님이 오신다. 이래서 이단들이 등장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때는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원하신다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기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고 이런 거 다 귀찮아해요. 다 놀기 좋아하고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눔이에요, 나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하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거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쭉 이야기한 다니엘서는 역사의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혹, 전쟁,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환란, 요게 이제 쭉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한 환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가 들림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 미혹, 전쟁,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 재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모이는 것, 요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계시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사명 감당,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진 이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고,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저건 무슨 일이고,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는데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주역이 러시아하고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이 과연 이거냐 아니냐, 이거냐 아니냐. 근데 이 다니엘서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이 전쟁이 마지막 때 전쟁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동으로. 만약에 러시아가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과 합산해가지고 이란과 이렇게 합산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중동을 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어요. 이거 같이 병합하려고. 이걸 보면은 이거는 마지막 때 전쟁은 아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끝에 나타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세상을 주목하고, 아, 시대는 이렇게 흘러간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온역이 첫째 일어나게 되고, 이상기후, 기온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자연재해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늘이 울고 바다가 울고 이 자연재해들이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 기후변화다 뭐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 준비하라고 한 것들,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거 계속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때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 이런 말씀들을 전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의 역사들입니다.